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영적인 사람 시리즈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하게 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개혁의 불은 타올랐습니다. 로마 교회에 목숨을 걸고 정식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에 대한 비판과 비성경적인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관행을 지적했고, 윤제부를 팔고 또 성직을 매매하고 했던 그 당시의 잘못된 부분을 루터는 과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견이나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와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와 교황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의 공로 사상으로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참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쇠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부탁했지만 지도자들이 그 충고를 경히 여겼습니다.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번영, 교회가 커지고 잘되고 거기에 다 취해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욕망의 열차를 함께 올라탔던 것입니다. 결과는 꼭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잘되고 다 대단한데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다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교회도 부흥했지만 그 부흥도 오래 가지 못한 채 교회마다, 교단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대로 안 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런 것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원리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새로운 진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reform, 폼을 다시 하는, 다시 폼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principle. 원칙으로, principle, back.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용이 많고 생각이 많은 이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 교회 부흥,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거기에 다 몰입했습니다. 교회 중심, 봉사 다 그 안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끌려가지 않고 각자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역사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야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물질이 아니라 신령한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의 살아가야 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려놓고 이간의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많은 교단의 신학교들은 작용화되었습니다. 자유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시대에 안 맞다고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지 인간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로교회도 거의 여러 장로교회 신학교들이 거의 다 이제는 작용화되어서 교수의 생각, 교수의 의견, 그 사람의 논문, 그것이 다 성경 구절은 갖다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라도 윤리, 도덕, 좋은 것들은 지금 다 바꾸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억압하는 것이다. 자유로 가야 한다.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돌리겠다는 것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좋은 전통, 질서 이런 거 다 배척하고 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으로부터 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학은 기독교 배경으로 한 학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재판에 들어간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학생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하나가 동성연애와 여성 인권과 이런 것을 위하여 강의를 해달라고 특별한 강의를 집회를 하겠다고 강사를 정하고 학교에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강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더니 정식으로 재판에 가서 고발해버린 겁니다. 학생의 자유와 이런 것을 꺾어버리는 학교라. 그랬더니 이상한 변호사 단체 아시죠?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성관계해도 된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 중에 학생 중에 하나랍니다. 학교가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통, 질서, 도덕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 법적으로 가서 이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소수라도 판사 하나가 하면 끝나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덤벼들고 따지고 싸우면 된다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칼과 창으로 채찍으로 때리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알지 못하는 박해와 고난과 수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고 우리가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하게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영향권 속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보수적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가 왕성한 한국도, 이런 교회가 있는 한국도 지금 뿌리째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창세 이후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사탄은 쉰 적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독하는 이 세상에 주님 나의 작은 영혼을 받아주소서. 루터는 마지막 고통 중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외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외운 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강구,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 우리에게 주신, 기록하여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연단받는 신앙, 아직도 우리 교회, 우리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싸웁니까? 아닌데 교회끼리 싸우던데, 교인끼리 싸우던데, 총회도 총신대학도 교수끼리 싸우고 이사끼리 싸우고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과 사탄과 싸워야 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악군끼리 지금 싸우고 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신앙,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대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싸움에 말려들고 걸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대적해야 될 사탄과 악과 물질주의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나의 의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받은 박대, 나의 고난, 나의 당한 일을 네가 보고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만 죽여버리면, 사도 바울 하나만 타락시키면, 사도 바울 하나만 실망시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만, 물론 남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없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가장 이 악한 영과 더러운 세상의 가치에 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신빙성 없게 만들고 교회를 이 세상에 손가락질밖에 만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떠나갈 것이고 자녀들도 떠나갈 것이고 다음 세대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됩니다.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은 결코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신사참배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받았지만 그 저력이 6.25의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 주었던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흔적들, 순교신앙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시킬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기에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보았느니라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발자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에 이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아직도 이 믿음의 식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짜증나고 화납니다만 교회를 돌아보면 그래도 이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일이 이렇게 남아서 드리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이 상황에서도 견디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을 보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세워져 있고 선교사들은 선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결코 패하지 아니하였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핍박받고 고통받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감옥의 초라한 죄수가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희 어머니, 너희 외할머니를 안다. 로이스와 유니게.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도 큰 축복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어머니 할머니 아래에서, 좋은 스승 바울 아래에서 디모데는 그 시대에 확신한 일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다 세워져 있도록 키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집 한 칸 주지 못하고 차 한 대 주지 못하고 떠나더라도 그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믿음만은 남아서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까지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통하여, 좋은 식구들을 통하여,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는 신앙이고 뿌리가 깊은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십시오.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결국은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료합니다. 성경은 명료하고 정확하고 우리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 연단을 받는 박해도 이겨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가는 이 세상에 몸은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집시다. 참읍시다. 조금 더 견딥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걸어가십시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갈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걸을 만큼 걸어야 합니다. 멀지만 가까운 곳에, 가깝지만 먼 곳에, 때로는 막힌 길, 때로는 끊어진 길, 때로는 험한 길 걸을 만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떠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날 것인가? 지금도 마틴 루터를 타락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계승받았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 악과 싸우며 거짓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연단과 박해를 받는 신앙이고 그 신앙은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남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장군 중에 최명신. 이야, 기억나시죠? 최명신. 그는 부하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그랬어. 그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전사한 병사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제2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별세한 후에 부인이 고인의 뜻에 따라 병사묘역에 안정되기를 요청했지만 국방부와 현충원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 부인 문 여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남편 최 장군의 유언에 담긴 서신을 청와대로 보내어 청했습니다. 고심했던 청와대는 결국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죽은 병사들의 묘역에 장군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소 남편은 현충원 묘역을 가리키며 월남에서 생사를 같이 한 이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했습니다. 여러 장군들도 그런 뜻은 있었지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왜 안 될까요? 왜 장군들이 병사들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 묻히고 싶는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부인들 때문에.
장군인데 장군묘역에 누워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그는 월남전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월남 부패한 정부와 전쟁에 능하지 못한 미국군, 이 싸움의 질싸움인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두 개의 사단을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장군이었지만 전쟁 중에 죽은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그 사병이 있는 곳에 묻히고 싶다. 인간적으로도 멋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가 갈 때 마지막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장군묘지에 저는 가봤습니다. 아주 장군묘지는 멋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사병들 가운데에 들어가 부인도 그걸 승낙해서 죽으면 화장해서 가루를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기한 게 있답니다. 장군 묘지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가족들만 가끔 오는데 사병 묘지에 최명신 장군의 묘지는 월남전에 갔던 사람이 올 때마다 거기에 모여서 아는 사람은 머리 숙이고 다닙니다. 누가 더 존경받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주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땅의 원리도 진심으로 하면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후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믿었기에 종교개혁은 가능했습니다. 재정적인 수탈,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모든 것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루터의 용기는 개인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요한 칼빈과 주윙글리 곳곳에 가서 이 개혁의 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서 또 국교도의 압박이 오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난 400년 동안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이 개혁주의 자유와 신앙이 놀랍게 발전하고, 이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신앙, 이런 교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세계 선교를 나가고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거의 문 닫는 상태가 많습니다. 한국이 어렵다고 해도 아직도 곳곳에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들어 예배드리고 안식일이라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모여서 하는 이 신앙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래봬도 내가 순종이네. 우리 순종신앙입니다.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했던 종자 중에 정말 좋은 종자신앙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런 신앙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아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도 안에 남아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과 세상과 자신의 죄성과 전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자녀와 후배들에게 본을 보입시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너무 약한 줄 알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한번 희생해 봅시다. 창의적인 신앙으로 이 시대를 통찰합시다. 전투적인 신앙으로 악과 싸웁시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사람을 감화시키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본에 충실합시다. 사도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가야 합니다. 최명신 장군 중에 장군인 것은 군인 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죽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나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사여 일어나라. 네.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는 저급하고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총도 불도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장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나갑시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갖가지 것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는 쾌쾌묵은 신앙이라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과 함께 죽읍시다. 그리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터인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이건 기적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유주의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 책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런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나도 마틴 루터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 불로 다른 불을 붙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공격하고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를 신빙성 없게 만들려고 모든 언론과 세상이 덤벼들고 있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뿌리 깊은 신앙,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